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으며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은혜롭게 역사하셨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는 누군가를 배신한다는 것, 특히 자기 종족을 배신한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또 배신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른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자이며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나안 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 가나안 성에 들어온 정탐꾼은 바로 그 성을 빼앗으려고는 원수입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녀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녀는 달신이 지배하던 여리고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오늘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교수시며 한국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한 예수가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복음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해가 충분하도록 설명해 주실 서울 장신대 신학학 교수님이신 김호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넘쳐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곳으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당시부터 있었다는 시딤 나무가 여호수아 시대를 비춰주는 듯하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자기 인생을 마치고 바로 새로운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키면서 가나안 복지로 가는 지도자 제2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현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순례팀은 여리고 유적지로 걸음을 옮겨 용감한 라합의 흔적을 만나보았다. 기생 라합의 집은 당시에 어떤 남자가 드나들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온갖 정보들이 유통되어 정탐꾼들이 묵기에는 적합한 장소였다.
왕의 군사들이 그 집에 들이닥쳤을 때 라합은 군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미 빠져나갔다고 말하고는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도피시킨다. 그로 인해 두 정탐꾼은 지금의 성전산으로 피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라합은 예수의 족보에 오른 두 번째 여성이 된다. 나합의 삶과 관련된 여리고성을 보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나합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진을 쳤던 장소가 아베시딤입니다. 홍 교수님께서 아베시딤 들어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아벨시딤은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시딤이라고 하는 준말로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벨시딤과 시딤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바로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여리고 건너편에 그 넓은 평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진친 그 범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까지 진쳤더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아벨시딤을 예전에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요르단인데 그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도를 보고 이 부근에 있겠거니 하고 다녔는데 야단이 났습니다. 그 국경 지역 아닙니까? 제가 그 부근을 뒤지니까 군인들이 출동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못 찾고 헤매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반나절씩 4번 만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기쁨이 없었어요. 너무 고생을 하고 시간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연히 그것을 찾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늘 다니는 그 지역,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베다니로 가는 그 길. 그 길 옆에 20m 옆에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텔 엘 함만이라고 하는 그 아랍어인데 갔더니 정말 유적이 그만하면 완벽합니다. 100m 넘는 1m가 넘는 돌담까지 있는 완전한 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쳤던 모압 평지 중에서 중요한 성읍이었던 아벨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쳤던 진이 모압 평지에서 아벨시딤까지라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 그 모압 평지는 당시에 어떤 곳이었나요? 네, 모압 평지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맞은편 그 넓은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 부근에서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당시에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주전 6세기 정도부터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살았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벤 여시못과 아벨시딤이 그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인데 저는 그 벤 여시못을 찾아다니라고 또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비슷비슷한 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그 벤 여시못을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 부근이 벤 여시못이었다. 그 텔 아제메라고 하는 그 아랍어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 지역에 갔다가 참 속상한 건 그 지역의 한쪽에 대규모 그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전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 한쪽 지역은 유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그 부근에 요즘 뭐 최고급 호텔도 자꾸 들어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던 넓은 평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곳을 제대로 보려면 목사님 가보시지만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그 요단강 건너기 전 그 넓은 평지, 그곳이 바로 그 모압 평지입니다. 특별히 그 신약 성경으로 연결시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베다니, 그 베다니가 바로 그 모압 평지 그 부근에 있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느보산을 올라가 보면 모압 평지와 요단강 주변들이 그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저쪽 건너로 가보면 예루살렘까지 다 보여지는 그곳,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까지 보이는 바로 그곳인데, 그들이 얼마나 요단강을 앞에 놓고 흥분했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강을 건너서 이제 저 여리고를 넘고 아이송을 넘어서 우리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 아마 굉장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에 갈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아마 흥분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홍 교수님께서 이렇게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요단강 강변 건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리고를 이제 쳐들어 가려면 여리고가 어떤 땅인가를 정탐해야 되고 그 속에 어떤 그들이 무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김 교수님, 정탐꾼이 들어가서 적의 위협을 피해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서두에서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남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그런 장소가 아마도 이제 기생집일 겁니다. 외간 남자들이 들어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온갖 정보들이 교환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리고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도 라합의 집이 적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순식간에 소문이 나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라합에게 찾아와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두고 이제 왕의 신하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데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침공할 것을 미리 아마 예견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정탐꾼인 남자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기생의 집이었다. 그 참 이해가 되네요. 뭐 어떻게 남의 남자들이 아무 집이나 쑥쑥 들어갈 수 없으나 막 기생의 집은 들어갈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장소인 것 같고,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망한다라고 미리 생각을 예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라합이 외부에서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자기 종족도, 그리고 자기가 믿던 그 신도, 이게 배신하는 행위인데, 라합이 참 이건 신을 배신하고 종족을 배신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한편으로는 불편한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라합이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라합이 외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외부 사람들이 말하는 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이제 왕의 밑에 있지만 그 왕은 누구의 그 다스림을 받냐 하면은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신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에 있으면서 이제 여리고의 신 이제 지배 밑에 있게 되는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 달신을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달을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으로 숭배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풍요를 상징하는 그 달신을 믿는 그 지역에서 라합이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라합은 지금 커데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기생이긴 하지만 사실은 창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처지, 입장 이런 것들은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밑바닥에 있는 이 라합이 과연 달신의 풍요를 느꼈겠느냐?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여리고 바깥에 요단 저편에는 이쪽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위기의식이 있고 자기의 상황은 열악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라합은 도대체 달신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달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도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라합이 새롭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처지와 상황으로 볼 때 라합의 입장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처지와 입장을 가진 여인을 정탐꾼을 숨겨주는 자로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리고를 침공하지 못하고 여리고에서 패배했다고 만약에 죽음을 당했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침공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고 그 족보 속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길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서 라합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 교수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라합이 살던 여리고가 이렇게 어떤 곳인지 많은 성도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여리고는 다 말로는 뭐 여리고 모르는 분이 어떻게 있으면 다 알지. 그러나 그 장소는 어디쯤일까 궁금한데 김 교수님 또 박식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여리고는 너무 유명한 곳이라서 참 그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럴 정도인데 사실은 그들이 지금 이제 관광지로서 자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기네는 세계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도시다. 대략 그 확인된 역사만 해도 10,000년이 넘습니다. 도시 흔적이. 그다음 제일 낮은 곳이다. 목사님 아시지만 예. 바로 옆에 있는 그 사해가 예. 해죠. 해수면 아래로 마이너스 400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300 몇십 부근에 있는 가장 낮은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지역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가 끝나는 끝자락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안 오는 사막 가까운 지역이죠. 목사님 거기 가셨다가 비 맞아 보신 기억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이른바 요즘 같은 겨울철도 수영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물이 풍부해가지고 대형 오아시스입니다. 그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 삭막한 곳에 어떻게 저런 큰 도시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별명이 있죠. 종려나무 성읍. 예.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다는 뜻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 물이 많다는 거죠. 그 아벨 시딤 같은 경우는 시딤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 시딤나무가 바로 성경에 나온 조각목이거든요. 예. 근데 조각목은 물이 별로 없는 곳에서 살지만 종려나무는 물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넓은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역 평지를 뭐라 그러냐면 여리고 평지라 그럽니다. 제가 길이를 재봤더니 남북으로 한 10km 정도, 그리고 요단강에서부터 그 뒷산 기슭까지 한 10km 정도입니다. 그 지역치고는 넓은 곳이죠. 그 여리고 평지에 있는 성입니다.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은 거기에 가면 두 개 중요한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 구약시대 여리고고요. 예. 또 이제 신약시대 여리고는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 그 텔 에즈 슐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부르던 그곳을 바로 구약시대 여리고라 그럽니다. 이 여리고는 뭐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하고도 연결돼 있고 시험산도 있고 엘리사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서 이스라엘이 정착한 후에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단강만 건너면 그 풍부한 여리고가 사실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보면 대추야자가 그저 그 꽉 들어차 있는데 사실 비는 안 오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그 나무가 성장할까 싶을 만큼 그 땅에서 솟아나는 물들이 그렇게 곳곳마다 넘쳐나는 걸 볼 때 참 땅도 비옥하고 그 많은 그 과일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아닌가 이렇게 싶으면서 오늘 여리고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의문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역을 설명하시는 중에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라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참 특별하게 느끼는 것은 많은 지역이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늘 뭐 GPS를 갖고 다니지만 항상 어디 가면 저는 이제 따진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해발 몇 미터, 해저 몇 미터를 따지는 겁니다. 기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교순례를 인수할 때마다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다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닷속을 들어가도 우리는 숨 쉬고 삽니다. 준비.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도 바다 그 수준보다 해수면보다 210m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사해는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역이 바다보다 더 깊은 특수한 지형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이 지역은 관광지로도 특별한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바다보다 낮은 400이나 낮은 지역 같은 데는 어딘가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이 똘물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바다가 될 생각도 이렇게 들어지면서 그런 곳에서도 참 전혀 바다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가 오묘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김 교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보고 전 세계 각국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이렇게 연구를 깊이 해보긴 안 했지만 그들과 만나보면 그 신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죠.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도 뭐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또는 저 중동에 있는 무슬림이나 그들의 신은 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그 여리고의 달신, 그 달신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배신의 행위로 이루어져, 배신이 아니라 버렸겠죠. 뭐 버리는 행위에 이어지면서 정탐꾼들을 이렇게 돕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시로서는 이거는 뭐 자신에게는 그렇겠지만 그 여리고에서는 이적행위요, 또 민족을 버리는 반역행위인데 이것은 그 시대 역사로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교수님.
예,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라합이 처해져 있는 상황, 네.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라합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봤느냐, 이게 이제 라합의 결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쭉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라합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라합의 이야기는 전체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 여호수아 전체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라합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우리는 이제 여러 그 부분적인 서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라합도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온 이 사람들의 이제 여정을 듣는 거지요. 뭘 들었냐 하면은 이제 라합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끌어냈는지, 그리고 또 아모리 사람들의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의 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일인 거죠. 출애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라합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제 라합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인가. 라합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라합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보여줬고, 하나님의 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신의 자기 종족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라합의 선택만이 아니라 라합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또 아모리 사람에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한편으로는 라합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라합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무엇인가 구원을 갈구하고 있었던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라합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합이 정탐꾼의 말을 믿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게 하시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침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역사하신 또 하나의 예수가 가는 길을 여시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저 교수님, 이때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고백한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는 것을 한번 묻습니다. 예, 조금 아까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출애굽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냐 간에 구원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라합의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출애굽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은 굉장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그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들 숫곳에 도착했을 때 도대체 사람이 얼마였느냐?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었다라는 표현 다음에 이제 38절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이 구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수많은 잡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애굽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라합의 경우에도 출애굽을 했던 그 하나님은 결국은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절묘하다. 이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이제 라합에서도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아모리의 왕 시온과 옥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그 왕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을 쳤다, 족속을 쳤다 하는 말과 물론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친 것은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일으키는 그 아모리의 왕 시혼 그리고 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우리 편이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앞장면에서 라합이 왕이 보낸 신하들한테 대적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말 일개기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개기생이 왕의 신하들한테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반역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을 치시는, 다시 말해서 불의한 왕을 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나 아모리의 왕들을 친 이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생각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숨겨준 것은 어쩌면 목숨을 이게 걸고 이제 숨겨준 것인데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탐꾼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의 말을 들으면서 믿어졌다는 것은 순간에 현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며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하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길은 예수가 오는 길이니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대로를 여는 라합을 쓰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참 라합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옹 교수님 라합이 이제 그 숨겨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나왔는데 두 명이 그 산으로 피신을 이렇게 해서 숨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오게 되는데 사흘간이나 숨어 있다고죠. 그 어디에 어느 산에 숨었는지 그때는 이렇게 산이 벌거벗어서 다 보일 텐데 어느 산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여리고의 지형을 다시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을 여리고 평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서 요단강 쪽을 보면 조그마한 언덕 하나도 없는 진짜 평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이 있는 모압 평지 쪽으로 돌아갔으면 그건 당연히 잡힙니다. 왜냐하면 뭐 숨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쪽 산 쪽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서쪽 산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시험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셨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믿는 것은 그 서쪽 산을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시험산 기슭은 보면 거의 못 올라갈 정도로 절벽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보셨지만 시험산 수도원으로 가는 그 곤돌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이 뒷산으로 올라갔다는 뜻은 그 당시엔 다 지금도 그렇지만 계곡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아이성 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가 있지만 남쪽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유명한 그 계곡을 타고 올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와디켈트라고 그 수도원도 유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산 중턱 어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산지 중턱 어디 적당한 곳에 숨었을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숨은 곳이 그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숨었다고 하니까 숨은 곳이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여리고에서 어디서 숨었을까 싶은데
그 지금 우리가 말한 예수님의 시험산 거기는 사실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곤도라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케이블카 같은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타고 올라가는데 뭐 그냥 그래도 계곡을 타고 올라가서 뒷면으로 이렇게 숨어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숨었다가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싶습니다. 김 교수님 이렇게 나합이 두 정탐꾼에게 한 고백은 참 우리가 들을 때도 그 고백 중에서 참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이방 여자고 기생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참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처음에 라합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는 종족에 대한 배신, 자기 신에 대한 배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껄끄럽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라합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는 라합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 친척들이 다 살아난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은 종족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써 종족을 살린 여자가 한편으로는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믿음을 또 바른 믿음을 하나님한테 보일 때 그것이 살리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과 맞닿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는 라합과 같은 여자들, 또 비천한 사람들,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그 상징성이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폭넓은 것인가, 얼마나 열려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하시고 최후에도 자기는 미랄처럼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했듯이 나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바로 정탐꾼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친족과 여리고에 가까운 사람들을 살렸다고 볼 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나는 나합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인물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은 방청객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또 들으시면서 또 어려움도 있겠고 이해도 더 갔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다말 이후에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살몬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오직 족보에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왜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 재미난 질문이신데요.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역사가 무엇인가 또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는 어떤 훌륭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혹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름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고 예수님의 이제 구원 사역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훌륭하게 대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우리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겠구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물어볼지 모르죠. 김호경이 누구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한다, 작은 일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한 답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굵직굵직한 역사는 크게 기록이 되고 또 역사는 역사인데 이렇게 적은 역사는 사실 적게 그리면서 이렇게 굴곡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도 큰 대로가 있는가 하면 소길이 있고 소길이 있는가 하면 길도 같지 않은 길이 있으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와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역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오시고 계시고 또 보이는 것 같으나 또 똑같이 오고 계시니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적게라도 크게라도 오시는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마 길목으로 생각할 때 참 또 한 번의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퀴즈인데 너무 쉽지만 그래도 맞추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한 2명은 나압의 집에 숨었습니다. 당시 나압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당시 나압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예, 여리고를 정탐한 2명은 나압의 집에 숨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압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이에 대한 답을 지금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과 교수님들이 쓰신 명저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압이라고는 여인은 오늘 이 세상에서 기생이라고 말할 때 한편으로는 창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탐꾼이 갔을 때 숨어 있도록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막혀서 만에 하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막혔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나압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여십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적은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꼭 거절하지 마시고 그 뜻 잘 이루어가면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는 큰 불행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압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